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나 내 정신이나 내 물질이나 내 노력을 드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내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우리 함께 믿음으로 내 자신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믿음으로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소망 바라도 내게 있는 건 허전한 마음.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늘 곁에 계신 내 아버지, 그의 사랑을 잊고 있었네. 견뎌온 시간 모두 아시는 아버지 말을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맘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고품은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만족하네. 내 맘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기뻐하리.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그 사랑으로 만지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내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네. 그는 모든 너프는 나를 참으신 나의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만족하. 아멘. 내 마음 주 계신 곳 머물겠네. 오직 주만 섬기리. 주와 영원히 내 주의 보혈을 전하고 전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춤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주함을 옷이 써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근증 얻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나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시간 마음을 합하여서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좀 더 좋은 것, 좀 더 많이 가지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러는 것이 참으로 헛된 것인 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기도하실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참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만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채우시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사랑으로 만족하고 주님 계신 곳에 함께 있으며 주님과 함께 주님만 섬기는, 주님만 영원히 기뻐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이 시간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드려지는 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섬기며 주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건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오랜 세월 주님을 믿는다 하며 주님을 따른다 하며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고 고백하는 저희의 더디 믿음을 용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들,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은혜가 저희들을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믿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앞으로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저희들을 성숙시키시고 성장시키실 주님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저희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받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거할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배의 모임으로 모일 때마다, 사랑하는 지체들이 함께 모여 교제할 때마다, 아니 우리의 삶의 전부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도 온전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참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예물이 주님 안에서 의미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아니면은 우리의 종교 행위와 종교 활동이며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임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를 드러낼까 봐 너무 염려하지 않고 우리의 전부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0페이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새벽에 또 이렇게 나오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차량 이용해서 새벽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이강호 목사님이나 우리 최재원 목사님께 말씀드리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3월 달부터 이제 그 점심 식사 교제를 같이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첫째 주하고 셋째 주 두 번만 하려고요. 두 번만, 첫째 주, 셋째 주만 우선 점심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전에도 그 네 가정이 이제 이렇게 점심을 다 이렇게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제 이번 3월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 네 가정이 또 봉사를 할 텐데 한 2가정 정도가 더 있으면은 좀 이렇게 급하게 또 나오지 못할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가정 정도 더 그 한 달에 2번 하니까요. 이렇게 주방에서 좀 일찍 오셔서 1부 예배 드리시고 또 2부 때 이렇게 준비해서 섬기는 일입니다. 원하시는 분은 우리 봉사부장님이 임영숙 자매이십니다. 자매님이 아니면 우리 이태용 형제님, 우리 예기 형제님, 아니면은 그냥 우리 목회자들에게 제일 쉬운 분이 전도사님이죠. 얘기하면은 잘 안내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설거지 하는 당번은 이제 다음 주에 이렇게 게시를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거의 1년에 한두 번 돌아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공고가 나가면은 여러분 그 즐거운 마음으로 잘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설거지는 식사 다 하시고 주방에 가면은 그 그릇만 닦는 것이니까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돌아올 텐데 그렇게 봉사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는데요. 이쯤에서 요한계시록이 22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같이 잘 이렇게 많이 살펴봤기 때문에 이쯤에서 요한계시록 전체 이렇게 구조를 제가 이렇게 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훨씬 더 요한계시록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가운데서도 우리가 받는 은혜가 크지만은 그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딱 정리가 되면은 여러분 그 말씀을 늘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삶에 한 말씀씩 적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단의 이런 이단 사실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우리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제가 이렇게 구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혹시 이제 손 빠르신 분은 성경도 찾아가시면서 볼펜 가지고 체크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선 무슨 책이든지 무슨 글이든지 서론이 있고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선 서론은 이제 1장에 1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데요. 제가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봐보십시오. 1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서론이에요. 서론은 주로 이제 앞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다 하는 토픽이 그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제는 이제 제가 한 말씀을 뽑아 봤는데요. 1장 1절을 보시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한다기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실이 이 땅에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이 속기가 다니엘서에는 후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 후에 다니엘서에서는 후에 일어날 일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속히 이 땅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제가 빨간 걸로 이렇게 쳐놨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서 그 종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제 결론은 여러분 제일 마지막 부분에 22장 6절부터 마지막까지인데요. 결론은 원래 여러분 결론은 서론을 다시 한번 딱 정리하는 건 줄 아시잖아요, 그죠? 이게 에세이 쓸 때 이렇게 써요. 요즘 아이들이 그 에세이 같은 거 쓰잖아요, 그죠? 결론을 보면은요, 제가 1장이 아니고 22장인데 제가 잘못 썼네요.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니까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서 내 사자를 보내어 천사들을 보내어서 이것들을 너희에게 교회에게 증언하게 했다 말이에요. 교회에게 내가 이것을 알게 했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가 꼭 알아야 될 진리를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에게 알려주시는, 교회가 꼭 알아야 될 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진리를 왜 알아야 되느냐? 사실은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투에서 이기기 위하여,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서론과 결론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론은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이 본론이 전체가 제가 처음 시작할 때 4가지 환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이 4가지 큰 그 안에 작은 환상들이 많이 있는데요. 4가지 큰 환상은 성령님께서 요한을 이끌어서 이제 딱 이끌어서 장소를 이렇게 바꾸시고 그렇게 해서 알려주시는,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론 부분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본론을 보시면은 다음 PPT요. 본론을 보시면은요, 본론은 환상이 4가지가 나오는데요. 4가지 환상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1장 10절에 보시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이렇게 성령에 감동되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 두 번째 환상도 보시면요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니까 하늘의 보좌가 보이더라. 그래서 이 성령에 감동되어 라는 말씀이 이 본론에 4번 나와요, 크게. 그래서 1환상, 2환상,
3환상, 4환상까지 이렇게 이제 본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 환상은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요. 1장 9절부터 3장 22절, 3장 끝까지. 이게 여러분 7교회 나오는 얘기잖아요. 7교회. 2장 3장 7교회 얘기라는 말씀을 여러분 뭐 스무나 교회, 뭐 빌라델비아 교회, 에베소 교회 쭉 7가지 교회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2장 3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1환상의 주제는 7금촛대입니다. 그래서 10절을 제가 10절과 22절 찾아왔는데 읽어볼게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쭉 내려가서 22절에 몸을 돌이켜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금촛대가 7개, 금촛대를 보았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금촛대가 쭉 설명, 그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이 얘기가 2장, 3장까지 나오고요. 첫째 환상은 그러니까 7금촛대입니다. 그죠? 아, 금촛대 이야기구나. 금촛대를 보았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해 둔 것이 이제 제1환상 전체 3장 마지막까지입니다. 두 번째 환상은 4장 1절부터 16장까지입니다. 제일 길지요, 그죠? 제일 깁니다. 이 두 번째 환상이 16장까지입니다. 거의 끝까지입니다. 이 안에는 7인, 7나팔, 7대접 심판, 크게 이 3가지 심판이 나와요. 인 심판, 나팔 심판, 대접 심판. 그러니까 이게 다 7이에요. 7이라는 말은 완전수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 심판, 인은 뭔가 봉해져 있는 것을 연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악을 심판하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나팔 심판은요 어떤 느낌입니까? 경고지 않습니까? 그죠? 나팔을 분다 말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나팔 심판까지도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대접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대접은 대접에다가 심판을 담아갖고, 죄송합니다, 여기 말로 셀이 부어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거는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나팔 심판, 나팔 대접도 잘 보시면은 점점 강도가 이렇게 심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걸 나타낸 게 인 심판은 4분의 1이 심판을 받고 나팔 심판은 3분의 1, 대접 심판은 전체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죠? 이런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그냥 막 무슨 이상한 이야기를 뭐 꿈에 보고 적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 성경에 이렇게 성경으로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4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 심판의 주인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주인이. 이제 그것을 두 번째 환상에서 이제 인심판, 나팔심판, 대접심판 이야기가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 번째 환상이다. 그죠? 그다음 세 번째 환상이 17장입니다. 17장 1절부터 21장 8절까지인데요. 17, 18, 19, 20장 한 4장 정도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17장 3절을 보시면은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어떤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는데,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있는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가 7개, 그리고 뿔이 10개 있으며, 그리고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을 때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애미라.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하나님 보여주신 건 큰 성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여러분 바벨탑, 바벨론, 이게 세상 나라의 대표입니다.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거역하고 대적하는 세상 이 권세를 이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결국은 멸망할 것을 이제 이 세 번째 환상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환상이 여러분 마지막 부분인데요, 21장 9절부터 이제 이 21장 8절까지는 큰 성 바벨론이고, 그리고 제가 성을 넣으려고 하다가 그 밑에 성경에 없어서 그냥 큰 바벨론 했는데 사실은 큰 성입니다.
큰 성과 네 번째 환상은요, 거룩한 성입니다. 그죠? 큰 성은 바벨론이고 거룩한 성은 예루살렘이고, 그죠? 이 대비가 되는 게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큰 거, 거대한 거 쫓아가면 그게 넓은 거리고 그게 멸망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죠? 크고 가능하면 작고 소외되고 외진대로 가시는 게 좋아요. 직장도 그렇게 가야 되고요, 진학도 그렇게 진학을 해야 되고요. 거꾸로죠, 그죠? 이런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인데 우리는 그렇게 아무리 성경이 그래 얘기해도 우리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큰 데로 와야 되고, 그죠? 거대한 것을 쫓아가야 되고. 그래서 이민이나 선교사로 밖에 나가 있어도요, 근데 큰 도시, 거대한 도시 가면요, 목사님들도 시력자들 많습니다. 네, 작은 데로요, 소외된 데로 들어가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목사가 없어요. 그런 데 가면은 참 영광스럽게 주의 일을 많이 감당할 수도 있는데도 큰 데로, 거대한 데로. 그래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이건 막 그냥 생각이 나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금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 보자면 교육 때문에 안 됩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럼 목사를 하지 말지, 선교사를 하지 말든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무슨 교육 시키기 위해서 그냥 업자로 지내는 거예요. 업자로 그냥 백수로 지낸다니까요. 성경만 설명하려 했는데 막 속에 있는 말이 나와버렸네. 그래서 큰 바벨론, 이제 네 번째 환상은 21장 이제 9절부터 22장 5절까지, 결론 앞까지는요, 21장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또 성령님이 나오잖아요.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마지막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이것이 이제 네 번째 환상 내용을 쭉 읽어보면 다 나와요. 이게 이제 전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12장 두 번째 됐습니다.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두 번째 환상을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 PPT 한번 봐보십시오. 자, 두 번째 환상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환상이 이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심판이라고 그랬는데, 우선 이제 4장부터 16장까지인데요. 4장 5장을 보면은 하늘 보좌, 이 심판의 주인이 바로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 4장 2절에 아까 봤는데요.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제 이런 쭉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6장이 일곱 인 심판이 나옵니다. 6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의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일곱 인 심판이 쭉 여섯 인 심판까지 이제 이렇게 쭉 6장에 나와요. 그럼 그 다음 PPT 보시면요, 7장은 말입니다, 막간인데요, 여섯째 인과 일곱째 인 심판 사이에 이게 7장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 일곱째 인 심판은 8장인데 그 7장을 이제 막간이라고 이제 그렇게 그냥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막간 이야기는요, 7장 9절에 보니까 한 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모든 세상 가운데서, 세상 나라 가운데서, 모든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많은 믿는 무리가,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이게 이제 교회가 완성된 교회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큰 무리가, 이게 이제 14만 4천이죠. 이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제가 빨간 걸로 해놨죠. 종려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7장 막간에서 보여줘요. 이런 심판 가운데 6장의 여섯째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완전하게 완성되어진다, 세워진다. 그 심판을 당하지 않고 이렇게 완전한 교회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완성될 것을 이제 7장에서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8장 9장 가면은요, 일곱 나팔 심판이 나와요. 8장 9장에 나팔 심판이 나옵니다. 이미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8장 6절을 보니까요,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해서 첫째 나팔을 부니까 이렇게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까지가 이제 8장 9장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10장 11장은요 보시면요 10장 11장 보면 이게 또 막간이에요. 나팔 심판에 있는 막간이에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 10장 11장이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 심판에도 이 백성들이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신 하나님의 방법이 이 막간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은 구원의 소망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막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 막간에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는가? 10장 10절에 보니까요,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먹은 후에 배에서는 쓰게 되었더라. 교회가 예언 사역을 감당할 것을,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바로 이 예언 사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 증거하는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그냥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붙잡히도록,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버리는 이 환상이, 이 메시지가 10장에 있었고요. 11장은 뭡니까? 11장은 두 증인 이야기가 나와요. 11장 3절을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뭔 증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지요.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언이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의 증인이라고 이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왕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였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래서 이 1260일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를 1260일이라 그러는 것이에요. 이것을 성전을 청량할 때는 성전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내어주라. 42달 동안. 그렇죠? 이것이 바로 3년 반입니다. 42달이 계산하시면요. 그죠? 3년 반이 바로 이렇게 3년 반 동안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간을 3년 반이라고 그래요.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1260일 한때, 반때가 언제부터 막 어떻게 해서 며칠 하면은 며칠날 예수님이 오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정말 의미 없는 짓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호기심에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다 밝혀진 지금 시대 때도 자꾸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요, 자기 지식,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은 하나님 손에 달렸다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에이, 하나님의 아들이 모를 리가 있나? 자꾸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모른다 그러는데, 마태복음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에이, 하나님 아들이면서도 모릅니까? 자꾸 우리 인간들이 이러거든요. 이런 것보다 더한 교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시 모르실 리가 있나? 그죠? 그래서 아무리 상식적으로, 아무리 개연성 있게, 아무리 진리처럼 말해도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면 아니고 예수님이 기라면 긴 겁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왜 이렇게 자꾸 교만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별로 아는 것도 없는데. 그래서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죠? 이게 이제 10장 11장이 막간이고요.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는 막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나팔이 11장 15절에 일곱째 나팔이 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곱째 나팔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이 나와야 되는데, 대접 심판은 15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 한번 봐보십시오. 그 다음에 보면요, 12장부터 14장까지는 두 번째 막간이다. 이 막간은 일곱 나팔 심판과 일곱 대접 심판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대접 심판이 완전 마지막 심판인데, 대접 심판, 마지막 심판까지 자꾸 이렇게 막간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막간이, 그래서 이제 막간이 좀 길지요.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 있는 막간은 이제 12장과 13장과 14장에 나오는 내용 중에 제가 요절히 내용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한 말씀씩 뽑아왔는데요. 12장 3절에 보면은요,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열이고 그 머리에 머리가 7이니까 왕관도 7개를 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12장의 주제는 붉은 용입니다. 용. 오늘 우리가 12장을 살펴볼 텐데요. 붉은 용. 그리고 이제 13장을 보면은요,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와요. 한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고, 그죠? 근데 이놈의 짐승도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고, 그죠? 그 뿔에는 왕관이 있고 열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짐승이. 그래서 13장은 짐승 이야기입니다. 주제가 짐승이에요.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죠? 이게 13장의 주제입니다. 두 짐승. 그죠? 초등학교 애들 얘기하면 잘 들을 텐데, 그죠? 짐승이 올라오고 막 싸우고, 그죠? 우리는 뭐 하는 거야? 만화책이가. 그죠? 14장을 보면은요,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낯을 땅에 막 휘두르며 땅의 곡식 그대로 추수하는 장면이지요. 그 14장은 내용이 추수하는, 두 가지 추수가 나옵니다. 추수하는 환상을 보여줘요. 자,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간, 이제 두 번째 막간입니다. 막간은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이제 막간이 12장부터 13장, 14장까지 석장이 이제 막간 시리즈 2, 그죠? 막간 시리즈 2인데, 2의 2다, 그죠? 2인데 앞에 인심판에도 막간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 두 번째 막간 중에서 첫째 막간이 아니고 두 번째 막간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막간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용이 나오고 두 짐승이 나오고 두 추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 짐승과 용과 짐승은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영적 전투를 하는데, 그렇죠? 언제까지 하느냐면 주님 오실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적 전투 싸우는 이야기가 11장에서도 이미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 주일날 그렇게 싸워서 그래서 교회가 죽고, 그런데 죽으니까 세상이 막 기뻐하는데 사흘 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그렇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는 것이 11장에도 내용이 나와요. 그런 이제 12장도 하나님의 교회가 증인 사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선포, 예언 사역을 하는데 그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영적 전투와 같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전쟁하는 것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그냥 할렐루야 막 편안하게 아무런 일도 없이 그냥 막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는 것이 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있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이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잖아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예언 사역,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교회의 영적 전투 현장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전에 우리 조상부터 내려오던 뭐 이런 샤머니즘이나 이런 그냥 무속 이런 종교가 그냥 예수 믿는 것도 그냥 이름만 뭐 이런 그 조상신 대신에 예수로 바뀌고 부처님 대신에 예수님으로 바뀐 것뿐이지, 하는 모든 식은 그냥 이때까지 하던 대로 하게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을 잘 보지를 않고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요. 그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교본이랄까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성경이고요. 그죠?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바로 이 두 번째 막간,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있는 그 세 가지 막간 그 환상 중에 처음 나오는 이제 이 붉은 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12장을 보시면은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시고 12장을 보시면요, 1절입니다.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이 이적은 일 써놓고 제 책에는 밑에 표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적이라고 이 번역하는 것보다는 표적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아요. 표적은 무슨 말입니까? 이적은 그냥 기적 같은 느낌이 들고요, 표적은요, 무언가를 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일으키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늘에 큰 표적이 보이는데,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떤 여자가 환상 가운데 보이는데, 그 여자가 옷이 어떤 옷입니까? 해를 가지고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이 그냥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그 여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해를 옷 입었어요. 아주 찬란한, 희망찬란한 이런 그런 신분을 나타내잖아요. 딱 느낌이 그렇잖아요. 그죠? 이런 걸 그림으로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해를 옷을 입어요. 그죠? 이건 글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아니 그림으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냥 글로 표현하는 것이요. 그래서 해를 옷 입고, 그리고 그 여자 발 아래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뭐가 있죠? 달이 있어요. 달을 밟고 있어요. 달을 타고 있는지. 그리고 그 머리에는요, 12별의 관을 썼더라. 관은 이게 왕관 말입니다. 관. 12별의 관을 쓰고 있는 한 여자가 있어요. 어떤 이 여자가 나타낸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 이게 그냥 창세기를 딱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창세기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봐보십시오. 37장입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니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님들이 내 앞에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네게 절을 한다는 말이냐? 이러면서 막 꾸짖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야곱과 또 이제 야곱의 아내와 그리고 11, 요셉까지 더하면 12이잖아요. 그래서 이 12지파 이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이스라엘의 12아들로 이루어진 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해와 달과 12별로 의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구약에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12장 1절에 보시면요, 해를 옷 입고 발 아래 달이 있고 12별이 관을 쓰고 있고, 이 모습은요 구약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구약의 교회입니다. 세워진 교회입니다. 구약의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구약 교회가 2절 보십시오.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웠어요. 그리고 해산을 하려고 하는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이 구약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 구약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태어나는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구약 교회는, 이스라엘은 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아파서 애를 쓰면서 이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고 그 다음 3절을 보십시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또 보이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이적입니다. 또 다른 이적을 보니까 한 큰 붉은 용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용이,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7개. 이렇게 해야 뭐가 좀 딱 부러지, 그죠? 용 머리님이 7개 하니까 자꾸 헷갈리잖아요. 용이 대가리가 7개. 그리고 뿔이 10개. 이 뿔이 어떻게 해서 10개? 머리는 뭐 7개인데 왜 이게, 대가리는 7개인데 왜 뿔은 이게 10개인지, 뭐, 그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겠어요, 이게?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머리가 7개니까 그 7개마다 다 왕관을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환상을 이제 또 다른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다니엘서에
짐승 나오잖아요. 제가 찾아왔는데 한번 봐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에 보면은 3절입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죠.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나옵니다. 근데 그 모양이 각각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짐승 4마리를 막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4절 5절에 보면은요, 한 짐승은 이렇고 한 짐승은 이렇고, 그래서 이제 2 짐승까지 소개했어요. 그 다음에 6절을 보시면은요, 짐승 2마리를 지금 소개했는데요. 그러니까 2 짐승이니까 대가리가 죄송합니다. 몇 개입니까? 2개지요. 2개. 그리고 이제 3번째 짐승입니다. 그 위에 내가 또 본 적 3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그 표범 같은데, 그 등에는 표범 같은데 새의 날개 같은 것이 4개가 있고, 그 짐승, 이 표범 같은 짐승은 대가리가 4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송합니다. 대가리가 몇 개입니까? 앞에 2개하고 요 4개니까 6개죠. 그죠? 6개입니다. 그리고 7절 보니까요, 내가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이제 마지막 4번째 짐승이 나오는데 무섭고 놀라워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이 4번째 짐승까지 하니까 대가리가 몇 개입니까? 7개죠. 짐승은 4마리인데 머리는 7개잖아요. 계산이 안 됩니까? 하나, 둘, 그 다음 4개, 셋, 넷, 다섯, 여섯, 그 다음에 마지막 7. 근데 이 4번째 나오는 이 짐승은 또 쇠로 된 큰 이빨도 있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하고는 다르고 머리에 뿔이 10개 달렸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짐승, 다니엘이 본 짐승은요, 머리가 7개고 뿔이 10개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12장 다시 2절 3절 한번 봐보십시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데 붉은 용이 있는데 대가리가 7개고 뿔이 10개고 그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이러면은 그냥 다니엘서에 나오는 7 짐승, 4마리 짐승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4 짐승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을, 이 다니엘서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이 세상 사탄의 권세를 그것을 이제 이 짐승으로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다니엘서를 읽어보시면요. 그런데 이제 이 붉은 용이 여러분 12장 9절도 한번 봐봐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큰 용이 내 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러니까 이 용을 뭐라고 그럽니까? 9장에서는요, 9절에서는요,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마귀 사탄을 지금 여기서는 붉은 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서는 붉은 용을 용이다 이러면은요, 구약에서는 애굽 왕을 용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들은 용 그러면은 애굽 왕입니다. 애굽 왕이 하나님 그 백성을, 이스라엘을 노예로 부리고, 그죠? 그리고 모세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놓으라고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하는, 어디서 굴러먹은 뼈다귀냐, 바로가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가지려고 하는 교만한 세상 권세를 용으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사탄,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을 지금 용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4절 보십시오. 12장 4절. 근데 이 용이 말입니다. 이 사탄이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하늘의 별도, 이게 지금 다니엘서 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하늘에 있는 별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의 3분의 1을 그냥 꼬리를 가지고 잡아가지고 땅에 패대기 치는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는 용이란 말입니다. 사탄이란 말입니다. 자, 중간 질문입니다. 이런 사탄을 왜 우리 가운데 두시고, 아니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그냥 좀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신다면서 왜 이런 사탄을 옆에 두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힐까?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닐까? 없는데 인간들이 자꾸 있다고 세뇌하고 말이야, 이 공산당들처럼 예수자이들이. 그래서 종교는 아편이고 마약이고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그러세요. 그죠? 교만하고 건방진 인간들이 무슨 생각을 못합니까? 그죠? 그래서 사탄을 왜 우리 가운데 두셨을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탄을 두시고 그곳에 여러분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것입니다. 사탄이 없었으면 유혹에 넘어지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그곳에 사탄이 있었어요. 그죠? 하나님 외에는 자존자가 없습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 그죠? 피조물이에요. 그 왜 사탄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냐 말입니다. 그죠?
이런 의문이 들면은 좋죠, 그죠? 이런 의문이 생기면 답이 나오니까요. 그죠? 그런 거만 다 필요 없고 그냥 막 편안하게만 살게 해주시오. 막 하여튼 내 자식 막 죄송합니다, 내 새끼 막 내 서방 막 아무 일 없이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리고 이런 병도 안 들고 사고도 안 나면은요 영생합니다, 이 땅에서. 어쩌면 좋겠습니까, 그죠? 정신없이 영생하면 다 아파서 죽는 거예요.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죠? 이러다가 빨리 끝을 못 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이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 딱 서서 그가 해산만 하면은 그 아이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용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너무 쉽지 않아요? 무슨 얘기겠습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것을 지금 그리는 것입니다. 5절 보십시오. 여자가 이제 아들을 딱 낳았어요. 구약교회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는 장차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부자 앞으로 올라가더라. 그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용이, 근데 이 아이가 그냥 하늘로 승천을 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이제 7장으로 만국을 다스리고 이 5절 이 말씀은요, 이게 시편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봐보세요. 2장 7절을 제가 찾아왔는데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를 것이다. 이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철장으로 그 이방을 깨뜨리고 질그릇까지 부수리라. 무엇으로서 이 세상을 이긴다는 말입니까? 이 메시아를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세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무력으로, 철장으로 깨뜨린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무력으로 이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나라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긴다는 것을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심판으로도 무너지지 않는 세상의 완악함이 복음의 증인들의 증거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여러분 11장 15절에서 이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었도다 그러면서 찬양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용이 사탄이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는데 제거를 했지요. 여기서 설명하면 더 길어지겠습니다. 제거를 했는데 이게 패착이었어요.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으로 등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탄이 졌지요. 그렇죠? 이게 이제 하늘에서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말은 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올라가고, 그러니까 용이 예수님은 그냥 올라가 버리고 없고,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6절 보십시오. 그 여자가 그래서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6절에 나오는 여자는 2절에 나오는 여자하고 뭐가 다릅니까? 2절에 나오는 여자는 막 애 놓으려고 막 하는 여자고, 6절에 나오는 여자는 무슨 여자입니까? 아이를 해산한 여자예요. 그래서 2절에 있는 여자는 구약교회고 6절에 나오는 여자는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이제는 유대인만 아니라 모든 열방 가운데서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회개하고 돌아온 하나 헤아릴 수 없는 14만 4천 명의 이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 나오는 이 여자는 신약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합니다.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그 다음 보십시오. 광야로 도망가서, 왜 도망갔습니까? 사탄이 죽이려고 하니까 피해서 도망갔는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 여자를 양육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렇죠? 내 마음 흥분합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 광야 얘기를 이제 7절부터 쭉 이 영적 전투의 현상은 수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일 날 좀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광야로 도망간 교회 이야기가 쭉 내려가서 여러분 13절 봐보십시오. 13절 보시면요,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늘의 권세를 다 장악해 버렸어요. 이제 땅으로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신약 교회를 박해하는지라.
너무 쉽죠, 그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독수리 날개를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이 용이 또 뱀이 돼버렸네. 뱀의 낯을 피하여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 42달, 1260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양육을 받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광야에서 양육하십니다. 여러분, 왜 광야는 뭡니까?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10장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청량할 때에 내부는 청량하고 외부는 청량, 이방인들을 줘라. 내부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뜰은 그냥 이방인에 내어줘서 짓밟히게 해라, 그죠? 이런 박해.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사는 것은 참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던데요. 말씀대로 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을 하기 때문에 쉽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대로 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죠? 이런 영적 전투 현장 가운데서 왜 우리를 이 광야에 두시냐 말입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랍니다. 거룩한 자녀는 뭡니까?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거룩이죠. 세상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광야에 있는 것입니다. 자꾸 무슨 편안한, 자꾸 교회 편안한, 그래 집에서는 좀 편안하더라도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 화장실도 좀 불편하고 좀 춥고 이래야 되는데 막 교회도 집에 또 편안한데 교회 하면 더 편안하려고 하고, 광야가 아니죠, 그죠? 광야가 아니죠. 예를 들어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 교회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육하신다. 그래서 구약 교회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봐보십시오. 8장을 보시면은, 자, 다 돼갑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냐? 이는 너를 낮추시고, 조금만 잘 되면 또 교만해집니다. 조금 일이 잘 풀리면요, 기도 응답을 가능하면 못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응답을 받아갖고 잘 되면 또 그냥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이 정말 안 돼가지고요, 너무 빨리 기도 응답 안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다 내 편한 것만 기도하는 거니까요. 잘 되는 것만 기도하는 거니까. 이런 것은 좀 잘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지금 너무 빨리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IMF도 빨리 끝나버리더만. 그래, IMF가 왜 빨리 끝난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하도 기도를 하니까. 그래, IMF가 길게 가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데 빨리 끝나게 해달라고 자꾸 기도를 하니까 빨리 끝나버렸잖아요, 그냥. 목사 계속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고 어려운 가운데 두셨다는 말입니다. 사탄은 유혹 가운데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유혹을 해도 아담처럼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그 시험을 이기는지 안 이기는지 보려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고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날개처럼, 이 구약교회고요, 독수리 날개처럼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날개로 받아서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한때 두때 반때를 양육받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신명기 32장에 이 내용이 나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죠? 여호와께서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래서 어지럽게 해서 떨어지는 그 새끼를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홀로 구약교회를, 신약
교회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다. 결론입니다. 신약에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2절부터 읽어보시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광야의 훈련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이건 지금 유아반입니다. 유아반. 유치부도 못 들어왔습니다. 아직. 힘들 때에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고 광야의 훈련을 잘 받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잘 양육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참 기쁨을 드리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잘 양육받으셔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죠?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로서의 영광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회와 함께 감격적으로 풍성하게 매일 충만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 광야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깊이 묵상하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잘 양육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저희들이 갖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양육을 잘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나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고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리.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 영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내가 되면 주의 자녀 아들 보는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이 영원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주님 앞에 승리한 자로 칭찬받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